내 삶을 부르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되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순간으로 나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으니 이전에 행한 것 악하니라 주하고 더러운 문제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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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를 향한 뜻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게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이 밤에 성령님께서 강력히 은혜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내가 내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신 비전 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뜻을 꺾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내 뜻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앞으로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뜻이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길을 따라오므로 아버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신 주님, 오늘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굴륙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도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린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나 다윗이 신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빚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매기를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매기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때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되었을 때예요.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도 20여 년이나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그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근데 다윗도 20년이나 넘게 이렇게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또 기대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도 모두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늘 드디어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근육이다. 다윗은요 이제 이 유다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같이 뭉쳤었잖아요. 그리고 11지파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었는데 이제 남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선다면, 만약 다윗이 자기가 나선다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 11지파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 다윗이 자신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번 동안 봤는데 한 번도 다윗이 자기가 먼저 나가서 내가 왕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받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 좀 같이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 다음 말씀이요. 또 사무엘의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던 곳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을 줄을 알지도 못했고 또 왕이 될 줄도 몰랐어요. 다윗은.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두 번째 기름 부음는 것은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을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까지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다윗이 나선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죠, 같이.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기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고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힘으로 했으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렸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고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든 지파가 첫 번째 저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려고 전쟁을 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골육이라고, 한 혈육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을 때,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하고 나오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2절 한번 보면요.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 위에 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이 말하지 않아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목사님들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앉은 분들이 다
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인지 그게 그냥 하는 말인지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도 말을 안 하고 다윗을 왕으로 안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때도 이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심을, 그 마음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우리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싸우지 아니하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진짜로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내려고 싸운 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그랬을 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이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떤 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진심, 중심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고백인데,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대. 한 15살에서 17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한다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을 때 이 도망치는 세월 내내 10여 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이요. 진짜 다윗의 삶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이런 고난과 이런 하나님의 그 연단하심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넘게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빠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줬어요. 빠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죠. 자기에게도 군대가 있었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빠른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왕으로도요 7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여기 다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그만큼 기다렸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지 하고 우리는 알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도망치는 세월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 아니 언제 되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들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됐는데 또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7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또 10년 넘게 세월을 기다려서 20여 년에 넘게 다윗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인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인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인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경에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기가 나서서 자기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고 빠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어려운 시절에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느냐 바라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시편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끈하여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시절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시절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볼 수 있었느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도할 때 그래서 힘을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 자기가 먼저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편 56편도 같이 읽어볼게요. 56편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 원수들이 내가 기도할 때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다윗이 알았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56편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그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이 시편 56편 기도예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해서 얼마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흘렸는지 주의 벽에 담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저기 주의 벽에 분명히 담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는 한 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보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가 아뢰일 때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울이 죽었다고 확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올려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었는데 금방 이렇게 다윗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또 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말씀해 보면 수요일날 본 것 같이 이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 텀이 있잖아요. 그럼 금방 다윗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기 힘으로 나서지 않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지파를 다윗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드디어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서두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꼭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이 강성하게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성해졌어요. 점점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셔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일이 오늘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 이 당시 다윗이 왕이 된 이 당시에는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부족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 쫓아내라 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어보면 다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도 이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 15장 6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이 다윗이 살던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보다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사사기 400년도 지났으니까.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이것은 예루살렘이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고지대에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는데 그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방이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천의 요새인 거예요. 요새. 그래서 쉽게 이 예루살렘 그 꼭대기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까지도 미정복 상태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성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이 이렇게 견고하니까 여호수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죠. 도리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다윗이라도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6절 말씀에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이라도 이렇게 다윗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리하게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성을 이 다윗에게 차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차지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수로를 찾아서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너무나 쉽게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차지할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10대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어요. 이 목자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도 다 보고 계셔요. 그때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 양들을 자기 양들로 온전히 쳤다는 거예요. 목자가 돼서 그 마음 그것까지 작은 일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또 내 모든 삶에서 허락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그냥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라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룰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기도를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를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나서지 아니하고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앞서가지 않도록,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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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나온나이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져야되게 사명을 갖고 있다. 이곳에 보내주셨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나이다. 이곳에 내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나이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섬기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나이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명을 풀릴 거이니 온전히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맘대로 아무데나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나이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나이다. 하나님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고 주님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못하고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강종규 성도님 오게 하셨고 이은조 성도님 오게 하셨고 우리 또 주정주일에 김순희 씨를 비롯해서 최순애 씨, 최원희 씨 하나님 또 한미래 청년 또 그 뒤에 온 청년도 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영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온전히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곳에 보내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영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어저께도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열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보내준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이 세상에 공부하는 것만 보고 있나이까?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것만 보고 있나이까? 하나님 어디를 보고 있나이까? 내가 마음을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 대한민국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기 성도님을 아버지 눈에 보내주셨나이다. 이은조 성도님을 보내주셨나이다. 김승희 성도 최승희 씨 최원희 씨 한미를 청년 또 보내주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고 보내준 영혼을 성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보내주신 주여
역사하셔서 잘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하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이영숙 집사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성령 충만주시고 그 땅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히 역사해달라고 우리 모든 집사님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 아파트 12월에 이제 입주하는데 주님은 하루에도 해를 만드시고 달 만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배우 집사님 은혜 부어주시고 그 원동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김진국씨 김선생님 남편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열린교회 가정마다 열어주실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업이 열려지고 은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심령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지금 나는 기도의 제목들부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목숨 목사님과 감동케 하시고 무릎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락합니다. 치료하여주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료하여 아버지 손을 날짜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무게 넣은 것도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모든 것이 앞에까지 서는 일수있도록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들어주고 다 아플 때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다요 아버지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김진국씨 이진희씨에게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풀어주시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병훈의 원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의 만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하루에도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가정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열린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열어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풀어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삶과 함께 하시면 삶들이 점점 경성하여 승리하는 것을 원하이다. 우리 열린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점점 강성이 높아진 역사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풍경 보시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길 위에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길이 찾아오셔서
능력 기름에